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고도 이렇게 오래 침묵하실까요? 왜 분명 약속을 받았는데도 현실은 감옥 같고 광야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뿐일까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멈춰 서 있게 된 걸까?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당신을 외면하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자리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문이 빨리 열리고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수고한 만큼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 환경보다 내면의 기둥을 먼저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꿈이 아무리 커도 인격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꿈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자신이 높여질 것이라는 분명한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은 뒤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장 왕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타국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정말 약속의 길이 맞습니까? 왜 꿈을 주시고 현실은 더 낮아지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감옥의 시간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린 요셉을 곧바로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면 그는 어쩌면 상처 입은 자아와 미성숙한 자존심으로 그 자리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요셉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망, 억울함, 분노, 조급함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세를 갖기 전에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정의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정 그대로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이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끝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의 내면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강하던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셨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요셉의 총리 자리, 모세의 출애굽 사역, 다윗의 왕관만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급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만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으로 세우는데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금방 달라지지 않고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지된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사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사람의 기둥은 조용히 세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기초가 깊을수록 집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기초를 놓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큰 부르심에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높이 들릴 사람일수록 먼저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래 쓰임받을 사람일수록 먼저 오래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침묵을 너무 빨리 실패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광야를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하나님마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당신의 중심을 만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진 뒤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이 시작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응답이 되게 만드십니다.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환경을 이겨낼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상황을 단번에 뒤집기보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중심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느려 보여도 가장 정확하고 답답해 보여도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다림 속에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도 침묵도 억울함도 기도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꿈보다 더 강한 인격을 세우고 계십니다. 무너지기 쉬운 야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정에 휩쓸리는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중심으로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붙드신 것이었구나. 그때 당신은 단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돌파를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당신을 외면하셔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보다 더 강한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사람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